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소망하면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바라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손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소 하늘을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의 나를 알게 되리
마지막으로 예수피를 힘입어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37장, 34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한도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증상을 가지고 걸으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새 함께 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천국과, 그리고 그 천국에 있어서 그 천국은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 그 다음 이 죄사함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걸, 영광을 받으신다,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서로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대개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뭔지, 제자가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로마 행정 도시인 가다라 지방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자유케 된 걸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기를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따르는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마무리를 나눴죠.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리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맨 앞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근데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누구 두었냐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걸 우리가 또 최고의 자리에 두는 걸 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두는 걸 주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있어서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있어서요. 그럼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에 이른다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 갔다가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왔는데요. 이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요? 친구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기 분명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쓰냐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는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침상을 베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여서 지붕을 뜯어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역이 되어서, 설교에 있어서 오역이 돼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려온 건 내 친구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근데 왜 이것이 뭐 내 친구로 설교했든 사람들이라고 설교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 사람들에 관한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거냐,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냐, 이건요
사실 앞에 나눴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백부장, 그 하인, 그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극찬한 믿음이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과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극찬한 믿음인데 여기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극찬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 근데요, 여기 모든 사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아닌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사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병 고친다라는 소문은 다 들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문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할 때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그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 다 알고요. 예수님이 병 들었다는 것도 병자를 고쳤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하던데 한번 우리도 이 사람 동네에 이 사람 있는데 한번 데려가 볼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동네에 누가 아픈 사람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데려가 볼까?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그런 극찬한 믿음 아니어도요. 한번 교회나 한번 데려가 볼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죠. 내가 친구 한번 그냥 교회 데려가 볼까? 아니 저 사람 아프다는데 내가 손 얹고 한번 기도 한번 해줄까? 그걸 해주는 것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극찬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어디 갔더니 나았대, 나도 한번 데려가 볼까?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죠. 가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냐면 병원 가기 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기도 받으러 갈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이미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반응이 없어요. 아, 그냥 그분은 병 고치는 것이지 그냥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은 다 전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침상에 누운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저 사람 지금 아프니까 데려와 봐야겠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에 정말 어려울 만큼 에워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지금 모여든 것 안 보이냐? 사람 많은 것 안 보냐? 근데 뭐하라고 그런 사람도 데려오냐?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그러한 소문을, 그러한 소리를 감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한번 데려가 볼까? 한번 그래도 기도해 볼까?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도 내가 막 말을 잘해서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라 그냥 교회 한번 데려와 볼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교회 가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누구나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여기 어떤 간절함도 없어요. 막 그들이 절실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여기 중풍병자라는 것은 사실 중풍병이 아니에요. 소아마비, 전신이 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중풍병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 자라는 거예요. 동네에 마비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할 때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는 그 단어, 작은 자야, 아들아, 어린아이야, 아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풍병자 걸렸다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마비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죄사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내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보라라는 단어. 이 보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펼쳐가실 때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이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지금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중차대한 역사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때 제사장은 그 죄를 범한 자가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면은 내가 죄를 사했다라는 선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와서 제물을 드린 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러한 제물도 없어요. 그러한 제사장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 제사나 제물이나 또 제사장의 선언도 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할 것 없이 그 당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당연한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는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꼭 말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앞서서 침상에 누운 마비된 자를 예수께 한번 데려갈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나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을 듣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했던 그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앞서 이 네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보시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요 악한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죠. 근데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가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사실 다 어려워요. 중풍병자에게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당시 생각으로서는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6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볼 때 인자 같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는 실제로 성취되어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뭘요?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 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실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비된 자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로 인해서 나타내 보인 것이 뭐냐면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표적으로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천국을 의미하냐면요,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갇히고 눌리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그 죄,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제사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를 사하는 줄 아는데,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는 건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영단번에 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풍병자 고쳤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더 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비된 자가 어찌 되냐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자유케 되어서 지금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이죠. 근데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데요, 보라라고 할 때 그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새로운 일에 있어서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 때에 여기 사람에게라는 것이 단수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에게라는 것은 복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면요,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이러한 죄사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교회에게, 자기 몸된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죄사하는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사하는 권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서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고요, 성도를 불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 천국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이 죄사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요,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상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있어서 회복된 삶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죄사하게 하는 이 권능을 주신 건 일상이 무너진 마비된 삶에 있어서 자유를 선포하고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죄사하는 권능을 교회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떠한 대단한 일을 아니라요, 오늘의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이번에는 이제 제자를 또 불러요. 마태를 보고 부르시는 거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랐어요. 이 말이 되지 않지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절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그냥 따라오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마태가 굉장히 이렇게 절제해서 글을 써서 그러는데요. 사실 마태가 예수를 뵌 건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썼냐면요, 마태가 썼지요. 마태가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이 글을, 산상수훈을 듣지 않고 이 글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어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그 현장에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 할 때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마음을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본래 의미는 레위지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세리예요. 세리라는 것은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죠. 로마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투자를 해서 세금 징수권을 따내어서 세금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그 엄청난 금액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과도한 세금을 거둬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사람이 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 더러운 놈, 부정한 자, 이게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뵙고 산상수훈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그 갈등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갈등에 있어서 주님을 내가 이제는 따라야겠구나라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는 나와 함께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같이 걷자 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여기도 보라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냐면 보시고 보라라는 단어를 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또 누구가요? 무리들이 보고 있다. 계속 보는 이야기에 접점이 있다는 것이죠.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더니 여기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무리로 볼 때는 더러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마태의 집은 더러운 집이죠. 근데 여기 음식을 잡술 때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할 때도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역사의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식사라는 것은 어떠한 식사냐면요. 단지 식사가 아니라 유대인은 철저하게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인, 그냥 평신도.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계급 있죠. 목회자, 평신도. 이런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식사할 때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내 품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과 밥을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과 밥을 먹어?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과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자와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나는 그들과 격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식사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전환을 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 천국이 돌아있다. 그 죄사함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받을 일이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병든 자라는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든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한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고 상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호세아 선지는 그것이 병들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찾지 아니한 자. 여기 병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찾는 자. 그러면 실제 누가 병든 자냐? 예수를 찾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가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 지금 죄사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왜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느냐? 교회가 이 죄사함의 권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걸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한번 가볼까?
같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미전조차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서 온 동네가 예수를 떠나가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 마비된 자를 보고 또 마태를 보고 죄인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더러운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지금 이들의 생각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은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요한의 제자가 나와요.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의 제자가 와서 14절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그 기도와 금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인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면은 나 기도했어, 나 금식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11조 했어, 나 회개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 없어 라고 하죠. 난 하나님 앞에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다 해고 살아가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난 다 했어, 나 오늘 찬양도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얻는 그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는 죄를 사해줘야 한다. 너에겐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왔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냐. 생배 조각은 물에 한 번도 징그지 않은 조각을 말하죠. 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옷을 빨게 되면은 이것이 쪼그라들면 낡은 옷이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못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이것을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난 내가 기도했고, 지금 종교인들이 다 그런 거죠.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회개도 했고, 세례를 받았고, 나는 말씀도 지켰고,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개선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내가 뭔가 해서 나아질, 개선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예수 아니면요 살 수 없는 자이고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가 필요한 자이고요.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난 예수 믿고 있는 데가 아니라, 난 오늘도 이 한 날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이 죄사함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걷는 삶에 있어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 국류를 구하는 귀한 자리로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죄사함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낡은 옷이 아닌 새 포도주, 새 옷을 입은 귀한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3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위하여 즉대하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번에 연합으로 기독교인들이 시청에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어떠한 회개냐면은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온 거는요, 한국교회가 세속에 많이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죠.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중독에 사로잡힌 삶을 보면서, 귀신 들린 그러한 삶을 보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해왔던, 지금 경제의 그 이익에 그러한 복을 쫓았던 교회의 모습의 결과인 거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사람을 꼭 교회에 데려와야 돼? 계급화되고 그냥 나만 조금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손을 뻗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능이 없어요. 교회에 더 이상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의 집단이 된 거죠.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는 교회가 회개해야 하고요.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고요. 교회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그 교회로서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더러운 자도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나는 정한 사람, 그렇게 그냥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능이 뭔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배불러왔고, 교회가 사이즈만 커져왔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자들만, 내게 필요에 만족한 자들만 채웠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계급으로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모습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삶에 있어서 죄사함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중독에 사로잡히고 더러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일상으로서의 삶으로서 회복되는 귀한 삶들이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고, 우리 한번 당신의 질병에 있어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우리가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상한 신명을 드리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된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들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한번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손을 내미는 귀한 사역으로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로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병들어가고 중독되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고 그들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아버지 이 한국 사회에, 더 나아가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